사사기 8장 12절에서 이제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볼 건데,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의 충성스러운 그런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요르단강 동편 땅으로 급히 쫓아갔었죠. 이때 그들을 쫓아가던 이 기드온은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였어요. 그죠? 그리고 도망가는 그 패잔병들을 일일이 추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염려해가지고 요르단강 동편 땅에 있는 수꽃 사람들, 그리고 후네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했던 그 기록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주민들은 기드온의 군대를 보니까 이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기드온의 협조 요청을 거절하는 그 기록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고 돌아오는 때에는 그들을 모조리 파멸시킬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이 수컷의 장로들 77명을 채찍으로 치고 또 푸네 사람들을 끝장내는 그 일이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다 피셨으면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수컷 사람들 중에서 한 청년을 붙잡아 그에게 물어보았도다. 이에 그가 그에게 수컷의 통치자들과 그곳의 장로들 곧 77인에 대하여 묘사하였더라. 이윽고 그가 수꽃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제바와 잘못나를 보라. 그들로 인해 너희가 나를 질책하며 말하기를 제바와 잘못나의 손들이 지금 너희 손안에 있기에 우리가 너희 지친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은 후에 광야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취하여 그가 그것들로 수꽃 사람에 가르쳤더라.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되돌아올 때는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제 수꽃에 들렸습니다. 근데 수꽃 사람들 중에서 한 청년을 붙잡아가지고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게 개혁성경에 보면 이제 한 소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소년에 해당하는, 그리고 여기 본문에 청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뭐 아이, 소년, 젊은이,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수꽃 통치자들과 장로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묘사까지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죠? 판단력이 있는 청년으로 봐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뭐 글이나 그림을 통해서 대상의 특징, 모습, 그 느낌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묘사를 할 수 있는 정도면 적어도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영역분 중에서도 이제 다비역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영맨을 보이 오브 더 맨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어쨌든 청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청년이 알려준 이 통치자들과 장로들은 수컷 도성을 다스리던 재판을 총괄하던 그 도시의 대표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통치자들만 기드온을 조롱한 것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보복하고자 한 사람들 중에는 장로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몇몇 통치자들이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성의 대표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연대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15절에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잡아온 미디안의 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바와 잘못나를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6절에 봤듯이 기드온이 수꽃 통치자들에게 자기를 조롱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로 전쟁에서 사로잡은 미디안 두 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수꽃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제바와 잘못나의 손을 보여달라고. 아직 손도 못 보여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양식을 얻으려고 하냐.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이제 왕들을 죽이면, 통치자들을 죽이게 되면 손목을 자르던가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이 왕들을 그냥 뭐 손만 잘라온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을 직접 끌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의도는 뭐냐면 이 수컷 통치자들이 더 이상 쫓기고 있는 적들이 또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보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동족의 고통을 같이 나누지 않았던 이 수컷 통치자들은 이제 제바와 잘못나처럼 기드온의 손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또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16절 보니까 그러면서 그가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은 후에 광야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취하여 그가 그것들로 수꽃 사람들을 가르쳤더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들하고 찔레들을 취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수꽃 사람들을 가르쳤대요. 뭐 그것을 취해가지고 여기 찔레가 어떤 식물이냐면 뭐 이 가시가 어떤 식물이냐면 이런 것을 설명해 줬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하고 찔레들을 취해가지고 이걸 도구처럼 사용해가지고 채찍처럼 때린 거예요. 이 통치자들과 장로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훈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말은 징벌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벌을 했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교훈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기드온이 가시와 찔레의 채찍으로 정신교육을 시킨 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가 푸니엘의 망대를 헐어버렸고 그 도시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이 푸니엘 사람들에게도 갔더니 똑같이 문전박대를 당했죠. 수컷 통치자들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기드온에게 살해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아마도 기드온은 분명히 전쟁에서 돌아오면 망대를 헐어버린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망대만 헐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푸니엘 사람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아마 그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이제 기드온이 분명 망대만 헐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푸니엘 사람들이 그 망대를 지키려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게 죽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새로운 판간의 강력한 이 조치는 이스라엘의 애국심이 정말 결여되었던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했었던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첫 사건을 봤어요. 기드온 하면은 믿음의 용사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콧과 푸니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이러한 거예요. 물론 뭐 수콧과 푸니엘 사람들의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위험한 상태가 있었으면 그 위험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도와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드온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에프라임 사람들에게 했던 그 행위하고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막 항의했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죠? 그 에프라임 지파를 살살 막 달래주는 그 기록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기드온이 에프라임에게 했던 것처럼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에요. 지금 막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6절, 17절 다시 보시면 그러면서 그가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은 후에 광야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취하여 그가 그것들로 숫곳 사람들을 가르쳤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푸니엘의 망대를 헐어버렸고
그 도시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은 동족을 죽이는 판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죠?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판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를 수 없는 상대와는 싸우기를 원치 않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 에프라임 지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싸움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쉽게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수콧과 이 푸네 사람들은 기드온이 상대할 수 있는 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네. 나를 무시해? 그래, 내 힘을 보여주마 하면서 지금 악으로 갚아준 거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사건 맞는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제바와 잘문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타볼에서 살해한 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도 너와 같았으니 각 사람이 왕의 자식들을 닮았더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형제들이었으니 곧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도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살해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예.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이 함께한 부하들하고 굉장히 지친 가운데서도 이 미디안 왕들을 쫓았던 거 아시죠? 예. 포기하지 않고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끈질기게 추격해서 미디안의 왕들을 잡았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맡겨진 그 일에 신실함이 100%가 들어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제바와 잘문나를 신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사기 본문에 없는 사건을 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죠? 기드온이 사로잡았던 이 미디안 왕들에게 뭘 물어보냐면 타볼에서 죽인 자들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제바와 잘문나는 자신이 죽인 자가 기드온과 같은 왕자들의 모습이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있기 전에 이 미디안 왕이 타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죽인 사람을 보니까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네. 이 타볼산은 그 이스라엘 계곡 동편 쪽에 있는 산이잖아요. 미디안들이 진을 쳤던 곳 6장 33절에 보면. 그런데 사사기 6장에서는 미디안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언급은 없어요. 이 제바와 잘문나가 타볼산에서 어떤 사람을 죽였는지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은 두 왕들 앞에 섰는데 이제 당연히 그 미디안 왕들은 이 기드온을 보고 왕가의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가리켜가지고 우리가 죽인 각 사람을 보니까 왕의 자식들을 닮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기드온은 여기서 왕이라는 딱 단어를 듣고 나서 마음에 담았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문맥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 기드온이 집안이 가난하다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어쩌면 미디안들과 아말렉인들이 이렇게 오기 전에는 기드온의 가족들은 6장 15절의 그 말씀처럼 가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기드온의 형제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형제들이었으니 곧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도다. 이 말은 죽임을 당했던 형제들은 친형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일부 다처가 성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제 친형제하고 이복 형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아버지의 다른 아내가 낳은 이복 형제보다 친형제가 기드온에게 훨씬 더 소중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죽였대요, 이 두 왕이. 네. 자,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살해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기드온이 제바와 잘못나에 대해서 피해 복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누군가가 피살 당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복수할 수 있었어요. 예. 그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 노아 시대 이후로, 예,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자 역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그러한 사상에 근거한 규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피해 복수자. 예. 이것도 구속사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지만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의인을 죽게 한 그 죄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가지고 영원한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자신의 피를 흘려야 땅이 정결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원수들로 인해서. 천년왕국 때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특히 땅이 정결하게 되려면 그 원수들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이 먼저. 사실 그 원수를 갚으시는 분은 누구죠?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예, 복수를 하시는 거예요. 피해 복수자를 적용한다면 인간으로 오신 아들의 피해 복수를 누가 하는 거죠? 바로 아버지가, 예, 복수자가 되셔가지고, 예, 보복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블러드 어벤져예요, 그죠? 뭐 마블의 어벤져스가 이게 흥행을 많이 하지만 진정한 어벤져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기드온도 피해 보복자로서 자기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군인이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은 살인 행위가 아니에요.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제 미디안인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따르면 이 기드온의 보복 행위는 공의로운 심판이기보다는 사사로운 감정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기드온은 그들에게 집안의 복수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형제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세웠죠? 이 왕들의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한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 집안에 행했던 그 행위들을 지금 묻고 조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가 그의 첫 태생인 에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살해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어린 청년이 자기 칼을 빼지 못하였더라. 이는 그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아직 어렸던 까닭이라. 그때 제나와 잘못나가 말하기를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처리하라. 이는 사람에 따라 그의 힘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라하여 기드온이 일어나 제바와 잘못나를 살해하였으며 그들의 낙타들의 목에 있던 장식품들도 떼어서 취하였더라. 예.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장남 에델을 시켜가지고 그 왕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지금 이 에델은 아직 어리고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칼은 들고 있지만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처음 죽인다는 그 일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막 피가 막 품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능숙한 전사였다면, 사무엘 아시죠? 이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애언자지만 사사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무엘이 한 번은 이 칼로 사람을 친 적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33절을 보면
아각 왕이라는 그 사람을 칼로 죽여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예. 칼로 찍어가지고 조각을 내버려요. 사람을. 토막을 내는 일이 쉬울까요? 요즘 영화들 보면은 막 너무 요즘 영화들 보면은 너무 잔인한 장면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는 것과 실제로 실행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의 아들은 그런 일을 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기드온이 자신이 아니라 아들에게 이 두 왕을 처형시키는 일을 시켰을까요? 이 고대에는 한 장수가 어린 청년이나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치욕으로 여겼어요. 사사기 9장 보시면 이제 아비멜렉이 한 여자가 던진 그 맷돌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자기 병기를 든 청년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죽이라고. 그리고 여자가 죽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명예욕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잘못나가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어린 청년의 손에 죽기보다는 영웅의 손에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은 제바와 잘못나의 처형을 어디서 하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기드온은 지금 집안의 복수의 의미를 더 분명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미디안 왕들에게 수치를 더하기 위해서 지금 장자에게 왕들을 죽이라고 명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겸사겸사 기드온의 아들은 이제 어려가지고 300용사에 끼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집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왕을 처리하면서 또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기드온이 왜 이 두 왕을 절실하게 쫓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자기 앙금으로 남아있던 그 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큰 승리로 거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두 왕을 쫓았던 것은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자신에게 있었어요.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21절 다시 보시면 그때 제바와 잘못나가 말하기를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처리하라. 이는 사람에 따라 그의 힘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기드온의 장자 에델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의 힘과 용기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직접 자기들을 죽여달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인만이 성인의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인의 용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성인의 힘이 필요한 그 일을 어린 청년에게 하도록 요구하면 당연히 이 두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장자의 손에 여러 번 난도질 당했을 거예요.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차라리 단칼에 처형되기를 지금 바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용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덜 수치스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을 볼게요. 22절하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를 다스리시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까지도 모두 그리하소서. 이는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으며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였더라. 이 본문만 보면은 제대로 얘기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비롯해서 기드온의 아들들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래요. 비록 지금 본문에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기드온이 용기가 좋죠. 불구의 투지로 이제 이룬 그 전쟁의 승리가 너무나도 이제 위대하기 때문에 군대에 속해 있던 여러 지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아들 대대로 세습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정말 한 군주 아래서 이 백성들이 결속하고 싶은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욕망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욕망은 점점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결국 사울 시대에 군주제를 이렇게 성사시켰던 것이거든요. 물론 이 당시에 사사 제도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과도기적인 체제였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왕을 세울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7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7장 14절하고 15절 보시면,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지역으로 와서 그것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 거하며 말하기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같이 나도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겠노라 할 때면 너는 기필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만을 너를 통솔하는 왕으로 세울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리 아셔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선택한 자만 왕으로 세우라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사사기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그 기드온의 지도력에 의존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해 보려는 그 의도에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에요. 근데 때가 이르면 왕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그러한 행위일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진정 그 왕정이 도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돼요. 그죠? 임의로 왕을 세우고자 한 이 이스라엘의 행위는 지금 왕 대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불신앙에서 비롯됐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육체로 보이는 왕 이전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정 국가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시점에서 백성들이 지금 민주적인 다수결로 기드온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왕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과 똑같은 죄인이 그들을 통치할 것을 더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즉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으며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기드온도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충분히 유혹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답을 딱 보면은 정말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대답이죠. 내가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주님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기드온은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직 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모든 영광을 그분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했던 이 말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간 지도자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는 그런 교훈도 담고 있어요. 분명히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정말 멋진 말을 한 거예요. 그죠?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고.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의 말이 정말 진심이라면 행동으로도
증명이 될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 아니라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기도원이 대답했던 거와 행동이 어울리지 않아요. 왕이 되는 것을 말로는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이 되어 있었어요. 2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기도원이 일어나 제바와 젊은 날을 살해하였으며 그들의 낙타들의 목에 있던 장식품들도 떼어서 취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낙타들의 목에 있던 장식품이 뭐 어떻게 생긴 장식품인지는 모르겠지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그 난해주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달처럼 둥근 머리 장식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냐면 이사야서 3장 18절에 보면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달처럼 둥근 머리 장식들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화적으로도 봐도 반달 모양의 장식은 지금도 베두인들 아시죠? 예. 그 낙타의 목에 걸고 다녀요. 특히 이제 이 제바와 젊은 날은 왕이잖아요. 그 왕이 타고 다니는 낙타 목에는 일반 장식품이 아니라 금으로 된 장식품이 아마 매달려 있었을 거예요. 그죠?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기도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절한 요청이 있으니 너희 각인이 저마다 자기 전리품의 귀고리들을 나에게 주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족들이었기에 금 귀고리들을 자기들 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그것들을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의복을 펼쳤고 모든 사람마다 자기 전리품에서 귀고리들을 그 안에 던졌더라. 이에 그가 요청한 금 귀고리들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었더라. 이 밖에도 장식품들과 목에 두르는 장식들과 미디안의 왕들이 착용했던 자주색 의상도 던졌으며 이 밖에도 그들의 낙타들의 목에 둘러 있었던 사슬들도 던졌더라. 예. 그러니까 기도는 백성들에게 탈취했던 그 금 귀고리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원이 받은 금의 무게가 1700세켈이래요. 대략 19kg 정도 되는 무게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과 장식들을 가져요. 네. 왕을 상징하는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식을 스스로 취한 것은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27절 시작. 그리하여 기도원이 그것으로 예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그의 도시안 곧 오프라 안에 두었더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쫓아 그리로 행음하러 다녔더라. 그것이 기도원에게 올무가 되었으며 그의 집에도 그리하였더라. 예. 에봇 하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어야 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도원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도성에 두었어요. 왜냐면 이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이 기도원이 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하지 않나요? 결국 기도원은 자신이 있는 그 곳을 특별한 곳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을 딱 세워두고 백성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좇아 그리로 행음하러 다녔더라 그래요. 물론 우상 숭배는 곧 영적인 간음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성적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 신을 섬기는 하나의 행위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 이방인들한테 배웠던 이 종교 의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금으로 된 에봇 앞에서 예, 행음을 했다는 얘기예요. 행음을 하러 다녔대요.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더 이상 들어 올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나라가 기도원의 날들에 40년 동안 평강 가운데 있었더라. 그리고 요아시의 아들 여룹바알은
가서 자기 자신의 집안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자기 몸에서 난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가 많은 아내들을 두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세켐에 있던 그의 첩인 그녀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더라. 예. 기드온은 왕이 하는 것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있어요. 예. 아까 우리가 신명기 17장 봤잖아요. 거기 보면 왕에 있어서 지침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 아내들을 늘리지 말지니 그래요. 왕이 될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만 70명이래요. 뭐 아내뿐만 아니라 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아시죠? 이 아합 왕이 70명의 아들을 두었었잖아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래요.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왕이란 얘기예요? 기드온이 왕이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아비멜렉은 필리스티아 그 왕의 명칭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기드온의 아들도 왕권을 이어받을 자로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22절에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당신께서 저희를 다스리시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까지도 모두 그리하소. 그런단 말이에요. 32절에서 35절 시작. 이후에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이 충분히 나이 들어 죽었고 아비에질족의 오프라에서 그의 아버지 요아시의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쫓아 행음하러 다녔고 바알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은 사면에 있던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분이시라. 또한 그들은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보인 모든 선행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보이지도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을 쭉 봤죠. 왜 기드온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삶의 기준도, 삶의 목적도, 삶의 이유와 동기도 모두 자신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예. 이것이 기준이 됐던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중심이니까 행동의 기준도, 선택의 기준도 나에게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입맛대로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사는 그 기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것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의 전체 문맥이 그렇잖아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란 말이에요. 어느새 내가 목적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도원의 삶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것으로 막 만족을 해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막 의지해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교묘하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가 예봇을 만들어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 세상의 성공이 위험한 것은 그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가져오는 이런 만족, 부와 명예, 안락함,
자기 자랑, 이것은 하나님을 잊고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분을, 정말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그분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 문맥의 교훈은 서 있다고 생각될 때 넘어질 준비의 시기라는 것을, 그때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준비의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